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 짧은 두 구절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서에서 잠깐 브레이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을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장군이다라고 소개하면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그의 성품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이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하는 그러한 그 진리가, 그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저 어떻게 보면은 한번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라든지 우리가 평소에 교회 안에서 말할 때 그냥 한번 뵙고 지나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이 19세기의 독일 철학가인 이 프리드리히 니체가 한 말 중에 하나가 신은 죽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도 다 들어본, 정확하게 어떠한 이 니체의 그 책은 쓴 글들은 읽어보지 못했더라도 신은 죽었다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아마 익히 들어봤을 말입니다. 이 말은 신의 존재에 대한 이런 종교적 믿음이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그 니체의 말이죠. 그래서 이 니체는 인간의 자율성과 이성적 사고를 중시하면서 이런 종교적 신념이 인간의 삶과 사고의 자유를 억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현대 사회에서 신은, 종교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말들을 했죠. 하지만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미국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종교 조직에 대한 소속감은 줄어들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은 대조적으로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나 그런 영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라고 이 리서치 센터가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이 83%의 미국 성인이 사람에게 신체 외에도 영혼이나 정신이 있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물질적인 세계를 넘어서 그 후의 삶, 사후의 삶에 대한 그런 믿음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81%는 보이지 않아도 이 자연 세계를 넘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고 믿고 있고, 74%는 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 여전히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이, 그런 신비로운 일들이 있다고 설베의 그런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개인적인 그런 영적인 경험이 있다라고 보고를 했다고 하고, 또 70%의 성인이 자신을 영적인 사람이나 영성이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그런 종교의 소속감은 줄어들었지만 많은 미국 사람들이 여전히 영적인 그런 연결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인 거죠. 그래서 이 19세기 그런 현대의 그런 철학자들이 사회가 발전함으로써 그런 영적인 그런 종교적인 그런 것들이 인간의 사회에서 불필요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것과 같이 달리 여전히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 알기를 원하고 영적인 것이 있다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보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그런 갈증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런 갈증이 있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모세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보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또 우리에게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3장 13절과 14절의 이 본문의 말씀에 그런 전에 나오는 그런 배경을 보면 그 스토리를 보면은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를 통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할 것이라고 인도해 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구출할 그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오늘 본문인 13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나를 보냈냐고 그 보내신 이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아니 그것을 넘어서 사람으로서 창조된 사람으로서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친구의 이름을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냥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고 그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단순히 부를 수 있는 이름을 갖게 됐다. 그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알게 됐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이 어떠한 중요성을 갖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이름을 우리가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길 원하는데 오늘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어를 조금 더 풀어서 번역한 거고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나는 곧 나다. 영어에서는 I am who I am. 나 곧 I am이 보냈다라고 하라. 여러분 지금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나는 나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름을 물어봤는데 여러분이 누구한테 이름을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나는 나다라고 대답하면은 그건 좀 이상하겠죠. 아니 애시당초 나라는 게 I am이라는 게 이름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이름을 알려달라는 모세에게 나는 나니까 너는 알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식으로 너는 나에 대해서 감히 내 이름을 물어봐? 약간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는 걸까요? 그거는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후에 있는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이름이 이 I am이라는 이름이 나라는 이름이 대대로 기억될 그 후손들도 그렇게 불러야 할 영원히 기억될 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라는 것이죠. 한국 문화에도 그렇지만 유대 문화에도 이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기 이름을 정할 때 그 아이에게 바라는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짓죠. 이와 같이 히브리어에도 그 이름을 지을 때 뜻이 있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 그 사람의 에센스, 그 사람이 무엇인지를 담는 그러한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베드로는 바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에도 하나님의 에센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그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 성품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소개한 I am, 이 나라는 이름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간단하게 더 많이 알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네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I am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I am, 현재 진행형인 하나님입니다. 살아 계셨다가 아니라 살아 계십니다. 이 비동사죠. He is, she is, I am, we are. 그 현재 진행형인 동사로서 하나님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지금 살아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도 살아 계셨고 첫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그때도 살아 계셨고 아브라함의 때도 모세의 때도 다윗의 때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I am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살아 계신 하나님입니다. 언제든지 살아 계셨고 살아 계시지 않으셨던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 바로 이 I am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른 종교의 우상들과 구별되는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우상들은 말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구도 구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달리 살아 계셔서 행동하시는
말씀하시는, 우리를 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그 말의 뜻은, 그 이름의 뜻에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뜻이 또 담겨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그렇기에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생명을 찾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 다윗은 시편 42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오직 살아계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의 영적 갈증이 해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I am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I am이라는 이 이름은 나는이라고 또 번역되지만 또 다른 번역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 즉 이 I am의 동사에 커셀이 한국어로는 이 사역형, 즉 이 원인을 나타내는 동사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번역될 수 있는 그 방법 중 하나가 I cause to be because I cause to be. 즉 나는 존재하게 한다. 왜냐하면 내가 존재하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그 동사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 현재 진행형인 이 동사가 동시에 커서티브로 번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한 게 이 커서티브, 이 원인을 나타내는 이 번역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self-existence, 자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즉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에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존재하기 위해 어떤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존재하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기 위해 우리를 필요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기 위해서 그 어떤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모든 창조된 것이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게 존재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도, 어떤 필요도, 어떤 도움도 필요 없으신 분이 바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시작합니다. 태초에, 이 처음에, 이 in the beginning, 모든 것이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창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창조되게끔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창조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언제나 존재하셨던 분이 바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립적인 그런 인디펜던트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유니크한 분이 바로 이 I am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것은 바로 이 I am의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 I am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을 창조한 그런 커스가, 그런 원인이 없다는 것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존재하기에 그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어떤 것도, 그 외부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변하게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갖고 있는 그 생명 또한, 그 존재 또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26절부터 27절을 보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다 변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반드시 죽습니다. 산도, 바다도, 강도, 땅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이 없으시기 때문에 끝도 없으십니다. 사람과 같이 나이를 먹으시지도 않으시고 그의 힘이,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성품 또한 영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또한 영원하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한, 우리 삶에 대한 계획 또한 변치 않고 영원하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 함께 고백했던 말씀인데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심이 영원하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I am의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I am의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I am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was가 아닌 is, 지금 I am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I will be,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도 함께 계셨고 모세가 광야에서 도망자로서 있을 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에 그 일하셨던, 창세의 모든 걸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노아를 구하시고 아브람과 함께 하시고 모세와 다윗과 베드로와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들리지 않아도
지금 여전히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그 능력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6절 18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잠들 때에도 내가 깰 때에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시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태초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세상의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I am이라는 이름, 통해서 이 나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아도나이, 주권자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츠바옷, 만군의 하나님. 그 외에도 많은 이름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퍼스널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그 계기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나요? 모세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모세가 먼저 하나님의 모습을 구하였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나타나셨나요? 모세는 광야에서 그냥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는 모세 앞으로 하나님이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알리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먼저 이니시에이트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나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키어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며 모세에게 가까이 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불타는 이 떨기나무가 그냥 지나가는 누군가가 보기를 원했어. 그냥 아무나 보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오기를 원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특별히 모세를 만나기 위해 그곳에 나타나셨고 모세의 이름을 불러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퍼스널하게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퍼스널하게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모세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으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그냥 이러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구나, 그런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퍼스널한 그런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 대통령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한국 대통령이 누구인지도 압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느 학교를 다녔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미국 대통령을 또 한국 대통령을 아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죠. 그들을 만난 적도, 그들과 대화를 해본 적도, 그들의 삶의 모습을 직접 지켜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퍼스널하게 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퍼스널하게 아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이러한 퍼스널한 관계 가운데서 오는 그 아는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로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그러한 퍼스널한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나서 내 이름으로, 이 I am의 이름으로, 이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으로,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으로, 여호와 츠바옷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드러나는 나의 성품을, 나에 대해서 알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나를 알게 해주실 것이라고, 스스로 존재하는 나를 알게 해주실 것이라고, 영원히 변치 않는 나를 알게 해주실 것이라고,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알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퍼스널하게 이런 경험 가운데 이런 밀접한 관계로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7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위일체의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예수님을 알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그의 안에 거한다면, 그를 영접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퍼스널하게 이런 경험함으로써 알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떨기나무를 봤을 때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셨을 때 그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자신이 누구신지, 자신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퍼스널하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이 I am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이 I am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피조물,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바로 경외입니다. 이 경외라는 것은 존경하고 두려워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두려움, 단순히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위엄이나 권위, 그 거룩함에 대한 존경과 또한 그런 깊은 존경심에서 나오는 감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조건적인 공포의 대상,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의 거룩함, 그의 전능함, 그의 의로움을 깨닫고 이에 반응하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을 알라고, 그 성품을 암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신이 없다고 말하고 볼 수도 만질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믿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와 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놀라운 성품이 무엇인지를 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적인 그런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퍼스널한 그런 관계에서 또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내가 나의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이, 내가 나의 친구를 아는 것과 같이, 내가 나의 연인을 아는 것과 같이, 내가 나의 아내, 남편을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알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서,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초반에 했던 질문인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의 그런 퍼스널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그 성품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로마 시대의 학자였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인간의 삶은 완전하게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 그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2024년이 이제 다 끝나가고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2024년을 시작했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한 달을 남긴 이 4주의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권면하며 여러분의 챌린지하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아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은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며 2024년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그 남은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고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에게 남은 하나님을 만날 시간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 2024년 한 해가 정말 여러분도 다들 빠르게 지나갔다라고 아마 다들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 그날이 올지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이 다시 오실지, 그날이 도적같이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지금 있는 그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쓰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통해 드러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그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월을 시작하면서 정말 이번 한 주가, 12월 시작하는 한 주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힘쓰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의 앞에 매일 나아가는, 매 시간 그 앞에 나아가며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여러분이 못 느낄지라도, 여러분이 설령 그를 부인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